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비가 오더니만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쌀쌀해졌는데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서 이 겨울 잘 견디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초가 하나가 더 켜졌습니다. 이 세 번째 초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세 번째 우리 사랑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었죠.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120편부터 시작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먼 이국 땅에서 살다가 1년의 세절기 얘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부를 향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올 때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르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왔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절기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예배당에 나아갈 때는 성전에 나아갈 때는 꼭 이 15편의 시편을 돌아가면서 계속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제목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형제와 자매들, 피를 나눈 혈육 관계인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이 우선이 듭니다.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의미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어떠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일컫고요. 좀 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의미의 형제 자매, 혈육 간의 형제 자매의 의미에서 점점 이게 확대돼서 넓은 의미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하니 굉장히 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이렇게 해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여서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남자나 여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직 연소한 사람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피부색이 갖고 있던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함께 모두어져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연합의 개념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상에도 이런 연합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싸우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의 사이입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먹이는 목동입니다. 목동. 양이나 염소나 소는 뭘 먹고 자라죠? 풀을 먹잖아요. 풀을. 근데 이들이 혈연 관계잖아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한 곳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나 소가 먹어야 될 풀이 부족한 거예요. 점점 부족한 거예요. 양과 염소나 소는요,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 풀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롯에게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게.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을 선택할게. 우리가 헤어져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언덕에 올라와서 사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떠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그 가족들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양과 염소와 소를 이끌고 떠나니까 아브라함도 식솔들과 그 동물들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는요, 형제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도저히 나타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들고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기간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기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복된 기간이 이 두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 두 기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13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겁니다. 보배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별되었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요, 아무 때나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향기롭다, 너무나도 좋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만들면 구약성경이 어떻게 하면 그 저주받아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아무데나 이렇게 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보배로운 기름 앞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머리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붓는 보배로운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세 직분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직임을 줄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현대를 보게 되면
목회자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죠. 그 다음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누구에게 발렸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을 만들 때 세울 때 누구냐면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직분을 받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축복문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축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읽고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축복문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새 직분에게만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머리에 붓는다.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따로 세워서 특별히 거룩한 기름을 그 사람에게 구별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바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헐몬의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흘러내린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도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조금 붓지 않고 많이 부은 거죠. 그래서 흘러내린 것을 둘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헐몬의 이슬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마시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곤충까지도 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은요, 물이 없으면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근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 헐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365일 내내 이 산 정상에는요, 그 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산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얗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 있는 산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이 눈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리오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가면서 젖과 꿀의 땅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헐몬의 이슬과 같은 것이 시온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게 흘러내린 이 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척박하고 팍팍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내려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생명의 충만함을 그 땅 위에부터 내려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로부터 내린 생명의 적줄이 이스라엘 전역의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서 강팍하고 팍팍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울 때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나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믿음의 통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내려서 그들 심령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표현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할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아름다움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통로로 또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연합이 일어나고요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조금의 1%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피를 한 방울도 나눈 존재가 아니잖아요. 혈육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혈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공동체에 모여있는 형제와 자매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드렸습니다. 여기 날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 그 중간에 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간에 또 어떻게 했냐면 또 가정마다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눴어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또 내일 안 보이면 집으로 가다가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게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대결 대상이 돼서 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걸 자유롭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매일 주인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또 나누고.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47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시기하는 또 무리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귀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분열케 해요. 싸우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막 갈라지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 되고 연합함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싸우게 해서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이웃 교회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청송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서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싸움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연합하게 하려고,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만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너는 형제와 자매다라고 말씀의 주제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있는데 둘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나바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심호하셨던 담임 목사님이신 바나바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킬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신원보증에서 12사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두 분이 같이 공동 목회하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가정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에서 하나 될 때 천국이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요 자신이 쓴 그
신약성의 반의 서신서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다가 계속 이 말을 기록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을.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 상처나고 모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연합되어 지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로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떠냐면 덧셈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냐면 뺄셈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자꾸 한 사람이 빠져요.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집니다. 그 뺄셈 성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성도냐면 나누기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나누기 성도. 그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나누고 저 사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성도냐면 곱하기 성도입니다. 곱하기 성도.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네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성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지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세요. 보상을 해주세요. 뭐냐면 복을 주십니다. 복. 오늘 본문 말씀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베풀어 준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해주시는 거 보여주시게 누가 오셨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송강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좋아요. 천국이 왜 좋고 왜 아름답고 에덴 동산이 왜 아름답고 좋을까요? 그곳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갈망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우리 찬송가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베풀어 주신 복이 방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도록. 오늘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 신기리 어르신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찾는데 우리 호정이가 또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합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강교회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송강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뭐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송강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동역. 우리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두 절에 4번이나 쓰고 있네요. 얼마만큼 소중하고 복된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냐?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함께 하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같이.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는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사람이 한 번 같이 발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함께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만큼이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것, 아무리 쉬운 것도 함께 손을 잡고 하면 더 가벼워지고 더 쉬워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나라를 들러서 북쪽 시베리아로 지나가는 철새들 중에 대표적인 철새가 바로 기러기지 않습니까? 기러기는 우리나라 가을에 남쪽에서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새 도래지인데 우리나라에 잠깐 머물면서요. 영양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보충을 해요. 또 수분을 보충해요. 그래서 많이 푹 잔 다음에 이 기러기들이 날라서 다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까지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500km 정도 날아가야 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우리가 뭐 TV나 뭐 이런 거에서 봤겠지만 이렇게 V자 형태로 가잖아요. V자 형태로.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는요, 100% 바람을 맞습니다.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기러기가 맨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는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뒤에 날아가던 그 기러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람이요, 파도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파도처럼 일어나서 뒤에는 한 2%를 조금 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2%를 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한 71% 전체가 다 함께 71%나 70% 정도의 힘을 쓰면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르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가 지치니까 뒤로 빠집니다. 그럼 또 한 마리가 또 앞에 선두 서고요. 그래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시베리아까지. 또 나르다 보면요, 아픈 기러기가 있고요, 상처난 기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러기들이 낙오돼서 뒤로 자꾸 쳐지면 또 건강하고 힘이 센 기러기들이 뒤로 함께 가가지고 함께 힘을 북돋워 준다 그래요. 그들이 이제 나르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봤더니 뭐 까욱까욱 이런 소리가 어렴풋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서로 계속 이렇게 힘내라고 막 소리를 질러준대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도록, 서로 힘들지 않도록 같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이 기러기가 낙오하지 않고요, 시베리아까지 잘 도착한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니까, 함께 가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내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형제가 연합함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라고 외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귀한 주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는, 춥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몹시 춥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용솟음 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